안녕하세요. 9월 21일 월요일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,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우리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라고 시작이 돼요.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히브리 사람들 남녀 종들을 물어나고 다 해방시키는 일이에요.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는 일들을 이제 금하게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. 그래서 이 언약에 모든 관료들,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해서 자신의 종들을 풀어주게 됩니다.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종살이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.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.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13절부터 나오는데,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, 과거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이 백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. 7년째 되던 해에 그 모든 종들을 풀어줄 것을, 6년 동안 섬겼던 그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.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. 그러나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에 옳은 일을 했다. 무슨 얘기냐 하면, 먼저 그 히브리 사람들,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할 때 그걸 풀어줬다는 거죠. 과거 조상들은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게 되는 건 15절에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.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. 저는 여기서 이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라는, 그러니까 그 종되었던 대상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이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. 이건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웃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.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좀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, 아무튼 그렇게 언약을 귀 기울이고 또 듣고 실행했다는 거죠.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뜻을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. 그 종에서 해방되었던 그 이웃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다는 거,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까지 꺼내서 하는 이야기는, 그 조상들은 그랬는데 너희는 그나마 내 말을 들었다, 이렇게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말을 듣고도 순종하고도 다시 그 뜻을 거역하는 이 일,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종종 보면, 내가 한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신앙 버렸습니다,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하루, 1년,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돌이켜가는 것, 다시 되돌리는 것, 그걸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그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.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대가로 17절부터 그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주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. 그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는 일들, 또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재앙에 대한 경고. 이게 예레미야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렇게 재앙이 주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,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? 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?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. 자기 이웃을 종삼지 않겠다라는 언약, 내 이웃을 종삼지 않겠다라고 맺은 언약, 거기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 중요한데 그 일을 다시 이웃을 종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혹한 어떤 일들을 시키는 종살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을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가? 우리의 지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보다 조금 나은 권한과 권력 때문에 종부리듯 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가?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.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, 예루살렘의 지도자들, 내시들, 제사장들, 이 땅의 모든 백성들,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군대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했다는 거예요.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?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을 때 그 제물을 그 짐승의 반을 가르는 거죠. 그 안의 것을 다 드러내고 반을 갈라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이를 그 두 언약한 대상이 지나가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와 같이 될 거다. 이렇게 우리가 두 조각 날 거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언약의 장면은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. 네,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,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맺을 때 드려진 그 제물, 그 쪼개진 그 송아지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 언약,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그 모습을 횃불로 보여주시는 거죠. 그와 같은 언약을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. 그 언약을 어긴 대가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경솔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.
그냥 뭐 동전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들 그 일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. 전 그게 그냥 우리 이웃들을 종삼지 않는 일들, 그렇게 경솔하게 하나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들을 종삼는 일들,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리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하고, 그리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들, 교회 안에서 또는 이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들, 이 일들이 그냥 우리의 취미를 따라서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그렇게 막 바뀌지 않도록 한 교회됨을 잘 지켜가고 또 그 은혜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모쪼록 각자 우리 삶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중한 이 언약의 이 약속들을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해내셔서 충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